오늘 우리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앞부분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 마음 중심을 헤아리실 분은 남편도 자녀도 모를 때가 많고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고 진짜 우리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는 사귈 수도 있고 누구랑 교제할 수도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절대 그 사람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요. 사람은요 누구도 연약해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신뢰가 있는가 하면 또 금방 또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바뀐다고요. 우리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뀐 것처럼 늘 바뀌어요.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아들인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아들의 모습을 내가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보는 대로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뭘 느껴요? 결국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아멘. 우리 사람은 서로 사랑해주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누구 믿고 있다가 아이고 그럴 줄 몰랐네 저럴 줄 몰랐네 그렇게 여러분들 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심정을 헤아려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라고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기도의 또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특별히 이 글의 배경에 있는 다윗 자기가 쫓기고 있잖아요. 압살롬, 반역하는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 기도.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 중에 아히도벨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히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였기에 아히도벨에 나오는 그 계략과 지략은 가히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 사람들이 여길 정도였다. 그런 아히도벨.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한 줄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리석게 했어요. 어리석게. 그래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얘기들 세상에서도 많은 또 세상 사람들 안에서 통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가 또 좋게 여겨질 것들은 있어요. 우리가 또 잘 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도움이 되는 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될 분은 정말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으로 살아가자.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결국 그래서 살아나고 견디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그래도 계속 견디지 못하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세속화되고 같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묻어가면은 결국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거다. 진짜 위기는 기도가 줄어드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예화 3가지를 빨리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예화드리는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고3 학생 이야기였잖아요. 겨우 부모님 때문에 교회 억지로라도 왔는데, 고3이 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고3이니까 이제 내가 내 시간 쓰고 주일날도 공부하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 말에 엄마가 넘어갔어. 안쓰러우니까. 그래서 허용을 하고 그 주일날 학원에, 주일날인데 학원에 본인이 태워다 줘. 본인이 태워다 줘. 지가 간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지는 거예요. 아무리 안쓰럽니 마음이 아프니 본인이 진 거야. 그 엄마가 진 거라고, 신앙에서. 본인이 차를 타고 본인이 학원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본인이 주일날인데 자기 아들한테 못 이기고. 여러분들 그 교통사고 우연이었을까요? 그날 빗길에 사고 당해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그게 운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인격점에 다다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해서 어떤 일이 바로바로 벌어지지 않아요. 바로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까 그 예화를 든 그 고3 학생을 둔 그 부모님, 저는 그 전에도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줬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사인을 줬어, 그 엄마한테도. 근데 그냥 아들이 더 소중한 거야, 그냥. 인간적인 게 더 좋은 거야, 그냥.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엄마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였어요? 아들이 죽었냐가 아니라니까요. 얘가 천국에 들어갔을까? 왜? 그동안 억지로 신앙생활 했거든. 억지로 마지못해 나왔거든. 근데 이제 덜커덕 죽었어.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내 자식 천국에 갔나 지옥 갔나가 제일 궁금하죠. 우리 아들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떡해요?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헛된 말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는 헛된 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는 어떤 말.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의를 성수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아멘. 목사님, 우리 부모는 공경할 거리가 없어요. 공경할 거리가 있어야지 공경을 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들을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을 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나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
213장 찬양 헌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나의 손을 드립니다. 나의 발을 드립니다. 나의 음성을 드립니다. 나의 보화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러 나와야지 뭘 들을 것이 없어서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눈에 비춰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헛된 말들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베소 5장 6절의 말씀이 뭐예요? 헛된 말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요. 거기에 속임을 받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속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속일 때 같이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단에 빠졌다고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 죄가 나를 유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했어요. 뭐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자유합니까? 죄가 없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속임을 당한 사람도 똑같아요. 속임을 당한 사람. 왜? 성경에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의 미혹 당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눈을 부릅뜨고 다니라 그랬거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다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거짓 교사들 따라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따라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세에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소홀히 여겼거든요. 내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어떠한 좋은 그런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활에 조금 도움된 거면 뭐 여러분들이 도움을 된 건 붙잡고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나를 속이는 말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물리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저건 나를 위하는 말 같지만 저건 나를 속이는 거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고 저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들이야. 내가 저걸 따르면 나는 세상의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도 만나고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지만 결국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목회자든 뭐 성도든 보면은 좋지 않은 사람들 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야, 이렇게 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저렇게 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됐다. 기도한다고 뭐가 나타나니? 뭐 너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뭐 너 그렇게 전도한다고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오늘이라도 데려갈까봐 나 무서워. 하나님의 오늘이라도 데려갈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저렇게 바로바로 하나님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하나님 믿지를 마든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선교주의에서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딴짓하고 있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지 재미나 보고 있고 지 할 일이나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누구든 얻겠습니까? 어떤 부류에든 얻겠습니까? 목회자 부류에는 얻고 뭐 장로님 부류에는 얻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건데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걸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내가 내 힘으로 잘 안 돼서 그렇게 잘 못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밖에 못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치지 않아요. 회개하면.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저랑 부정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허드렛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가장 변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일 다 하고 나는 남은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왜 가장 허드렛 일을 할 때 그때서야 남은 짜투리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까? 왜요? 왜 하나님 그렇게 뒷전으로 밀려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이신 하나님 왜 뒷전에 밀려나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시간표에 예배 시간을 가장 중심에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배 시간이 밀려나야 되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할 것 다 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앞에다 놓고 왜 예배는 가장 뒤로 밀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갈 곳이 없어서 나오는 곳이 예배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3등인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1등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나는 하나님을 1등으로 안 믿어. 나는 내가 해볼 거 다 하고 세상에 좋다는 거 다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3위 4위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장 1등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1등인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3등입니다. 요즘은 3등도 아니야. 요즘은 강아지가 3등이고 하나님은 4등이야. 5등이고. 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강아지 밥 준다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가장 앞머리, 가장 중요한 때, 그때 예배, 기도, 말씀 암송, 그때 여러분들 시간 조절할 때도 가장 앞에 두세요. 가장 앞에.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내가 설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계획도 짜고 정하시면 우리 하나님도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그 새로 오신 분 부부 이제 자리가 좁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드세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 자리 좁으면 장로님들이 목양지로 오셔요. 근데 장로님들이 또 계셔야지 또 그분들하고 얘기도 해주고 또 그러야 될 것 같아요. 주장로님은 들어오지 마시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누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또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제 자리가 좁으면 누구든지 목양지로 오라 그러세요.
네, 새로운 분들도 혹시 또 이제 좀 처음 와고 그랬으니까 차분한 곳에서 식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분들도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도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어. 예, 그분들이 얘기하면서 자기 형제 중에 잘 나가고 삐까뻔쩍한 애들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예, 일단 또 어려워지고, 그때 별 볼 일 없는 형제는, 하나님 믿고 있는 형제는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져 주더라. 그 얘기 하시더만요. 그 얘기. 그런데 근데 우리가 우리 현재를 보는 거야. 우리는 늘 현재를 봐. 현재.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더 그래야 돼요. 현재를 보면 안 돼요. 현재 이 형제가 믿음이 좋아. 현재 자매가 믿음이 좋아. 현재 우리 형제가 잘 나가. 뭐 연봉이 뭐 몇 억이야. 그러면 그 자매가 일단 능력이 좋은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또 형제가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면 어떤 결혼감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기도했어. 그러면 현재 좀 못 나가더라도 현재 믿음이 있는 형제. 자,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 믿음이 없는데 현재 잘 나가. 현재 이 남편을, 이 남자를 신랑감으로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예은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은이가 가지고 아빠, 이 남자를 내가 사귀면, 나 결혼하면 아빠한테 벤츠는 줄 것 같아. 집도 한 채 줄 것 같고. 근데 믿음이 없어, 엄마, 아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믿음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지금 현재 너무 별 볼 일 없어. 아빠, 누구랑 결혼할까? 그러면 아빠도 살짝 0.1초는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 나조차고, 나 집 한 채 얻자고, 내가 너 걔랑 결혼해라 그러겠어요? 내가 내조차고. 아니야, 너 인생 끝까지 봐야지, 너 인생. 너 젊을 때 잠깐 죽고 끝날 거냐? 믿음 좋은 사람 만나라. 믿음 좋은 사람. 지금 잘 안 나가도 괜찮다. 믿음 좋은 사람.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투철하고 확실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신다. 반드시. 그거 붙잡아라, 그거. 근데 그건 누가 붙잡느냐?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보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이 크게 보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이런저런 사역들을 할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형만 보여요. 외형만 보여요. 외형만 보여요. 우리 저번에 김남순, 김엽순 우리 집사님, 김남순이라고 김성남, 김엽순 집사님 오셨잖아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다 좋아할까요? 아니요.
한쪽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박수 받고 막 사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는데, 아, 이제 나를 덜 좋아해 주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있습니다. 배 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뺏어가는구나. 목사님이 이제 저 사람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겠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러겠죠, 물론. 근데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근데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명 더 시킬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서 그래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진짜 마음으로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고 깨닫는 사람이 새 사람이 들어오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누구의 얼굴이 자기 얼굴에, 머리에 오버랩이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이 오버랩 되는 거야. 아멘.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서 그 기쁨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런 기쁨으로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탕자의 형처럼 탕자가 돌아왔다고 삐져있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탕자가 좀 방황하고 왔지만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은 좋아해주는 아빠의 마음을 탕자가 헤아렸다면, 탕자의 형이 헤아렸다면 얼마나 아빠가 더 좋았겠어요. 얼마나 아빠가 더 좋았겠어. 근데 큰형은 토라져 있어. 자기를 위해서는 뭐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해준다고. 화나 있는 그 탕자의 형에게 아버지가 다가가서 뭐라 그래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늘 그러잖아요. 야, 내가 송아지 한 마리 너를 위해서 안 잡아줬다고 토라져 있니? 야, 내 재산이 다 네 재산이야. 그걸 몰랐던 거야. 이 큰형이 그걸 몰라. 내 재산이 다 네 재산인데 너 장자잖아. 네 재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들 들어오면 기뻐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내 것이 뭐 달아져요? 내 것이 뭐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같이 기뻐하고 응원해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건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나한테 은혜로 또 오는 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능력과 비밀, 보화, 그 내용들이 내 곳으로 오는 건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그걸 못 누리고, 못 알게 되고, 못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늘의 비밀의 만나를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영 안의 것들이 내 것으로 내가 경험되어지기를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만, 무지만,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보고 나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 나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벌벌 두려워 떠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사단이 보고요 만만하게 여기고요, 야 쟤는 뭐 내가 볼 때 만만하고, 야 쟤는 그냥 내가 그냥 함부로 그냥
내 새끼손가락만 내가 움직여도 쟤는 그냥 넘어지래야.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볼 때 정말 두려워서 야, 나는 쟤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쟤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사탄이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외형도, 우리의 내용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안팎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사탄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볼 때도 누가 볼 때도 저는 저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빛된 자식이야, 빛의 열매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시대에 꺼져가는 정말 그런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에서 정말 말씀의 빛으로, 자녀의 빛으로, 기도의 불씨가 되고 또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강주시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